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이렇게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 잡아보시겠어요? 네. 지난주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부터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를 이제 모든 국민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힘써야 할 대통령이 이제 헌법을 어기고 어지럽힌 정황이 국가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판단의 결과가 탄핵안이었고 그 탄핵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 시국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실까요? 물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서 그 질문에 소신껏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 주시는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 언젠가는 반드시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적 탄핵을 받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과연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기에 힘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탄핵은요 잠시 받게 되는 징계요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탄핵은요 영원한 징계요 영원한 수치가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새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꼭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95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던 시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요 아주 폭행이 그리고 폭군으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네로보다도 더한 자가 이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제부터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복종 때문에 이제 정치가들이 유배되어지는 이런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글 형식으로 기록해낸 것이 그리고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7교회의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세상에 있는,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1900여 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편지이지만, 동시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며 7절에서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7교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은요, 상업적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역의 중심지, 아주 중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제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지금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이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서 각종 우상 숭배가 행해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황제도 신으로 숭배하던 이런 우상 숭배와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2년 3개월 동안 이 에베소 지역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전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디모데가 이 바울을 이어 목회 활동을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이방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 이 교회에 이어서 에베소는 이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지, 교회는 이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맡겨진 일들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인내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황제의 이러한 숭배, 이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는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킴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잘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붙들고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자와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구체적인 예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요, 몹시 증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하기 싫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몹시 증오한다는 이 용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릴 정도의 증오, 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를 그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무리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미워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이 6, 7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거짓입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미워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거짓이 진실처럼 잘 위장하고 보여내는 시대입니다. 잘 분별이 안 갑니다. 이러한 혼란이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들이 이렇게 국민들 가운데에 어지러움이 생기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로 우리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같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며 인내하며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신앙의 열정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실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까지 갖추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시며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편에서는 엄중한 경고와 책망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큰 은사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 없어졌다니요.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에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와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찬송시도 있구나.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씀도 있구나. 너희가 계시도 하는구나. 너희가 방언도 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구나.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너희에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그 능력이 있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구나.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희생도 있구나.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러나 그 안에 형제간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느라고 이게 이제 형제들을 의심하는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을 엄격하게 막 구별해내려고 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이 그래서 점차 식어져 가는 겁니다. 개개인의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경계심이 더 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점차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냉철함만 넘치고 있는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는 것임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찾는 자들, 교회 안에 함께하는 자들을 먼저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먼저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화석화되어 버린, 아주 굳어서 딱딱하게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교리주의, 율법주의적 신앙은 오히려 이단보다도 더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교회를 가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나에게 관심을 잘 가져주고 그리고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찾으십니까? 그러면 어디 가시면 되냐면요, 이단 교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는요 얼마나 서로 애끼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거기는 정말 사랑이 있어.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미 이전에 화석화돼 버린 교리주의, 율법주의적 신앙은 오히려 이단보다 더 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 교회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가서 한번 맛보고 와야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설사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리적인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점차 이뤄지고 있음은 에베소 교회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어지는 것,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보여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것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소 교인들의 사랑에, 그 사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규모 있게, 균형 있게, 바르게 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사도 요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들었던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는 뭐냐? 바로 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만을 외치는 곳은 변질된 교회요, 이단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있을지 몰라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 없는 정의만 외치는 교회 역시 변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5절에서 사랑을 잃어가면서도 의만을 외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참 사랑을 가지라, 참 사랑을 보여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라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내 사랑의 모습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를 외치는 그 모습이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는지, 오직 사랑 안에서 거짓을 멀리하며 참된 것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 붙들라 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서 제외시키겠노라,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동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고 결단하시려고 합니까? 사지선다로 물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예? 역시 영적인 분들이 계셔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정의도 사랑도 관심 없는 교회. 두 번째, 정의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 세 번째, 정의에는 관심 없고 사랑에만 관심 있는 교회. 네 번째, 정의와 사랑 모두 관심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 모두에 관심을 갖는, 그리고 정의와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 같지 않은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자매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형제 자매 있지 않습니까? 때론 얄미운 행동을 할 때 탁 때려주고 싶은, 입을 탁 그냥 막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있지 않습니까? 꼭 뺀질거리는 아우 진짜 하면서 이런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게요, 아멘, 이렇게 되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그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조금 비틀어져 나간다면, 그 사랑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먼저 회개하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마음 품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내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너무 감격했고, 그 감격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 사랑이 넘쳐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적고, 어떤 모습이 들려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모습들이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0여 년이 지난 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걷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다른 이유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의지입니다.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감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내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입니다. 핵심은 참 사랑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대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정차된 아우디 차량을 손수레로 긁었더군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손자가 할머니 대신 손수레를 밀고 올라가다 코너에 정차된 차량의 옆면을 부딪히면서 긁었더군요. 할머니는 어쩔 줄 모르고 어린 손주는 할머니만 바라보고 울먹이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 손수레를 보니 콩나물 한 봉다리와 바나나 몇 송이가 보이더군요.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 중 한 아이가 할머니 대신에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서 40대로 보이는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오시더군요. 여러분이 그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게 정찰해놨는데 긁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40대로 보이는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오시더군요. 근데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군요. 차를 주차장에 주차 안 시키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됐고 그 때문에 손주가 부딪혀서 죄송하다는군요. 차주 아주머니는 울먹이는 애를 달래더군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돈이 많고 잘 살고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분들 인성이 부럽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보다 저런 인성을 보다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생겨난다면 여러분, 의의를 따질 겁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 라고 소리칠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먼저 그 사랑을 사모하며 성령의 교제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참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 참된 정의와 사랑을 찾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정의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조차 찾을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정의를 찾고 세상 밖에서 참사랑을 찾으려고 오늘도 갈급해하는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믿는다면 거짓을 미워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의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걸어내야 될 이 의와 사랑의 균형 잡힌 이 길이 비록 좁아 보이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걸어냅시다. 함께 걸어내자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와 더불어 거짓을 미워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낼 때 우리 개개인의 삶에,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의와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의와 사랑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내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지금부터 함께 누리며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께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혼란은 하나님, 이 세대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의와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참 사랑과 참 진리를, 참 의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며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